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부산진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 아침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가 있는 자리가 죄악으로 물들리지 않게 항상 애통하는 심정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더욱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살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 땅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성탄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신충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멘으로 받아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불청객인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한 해를 보냈기에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며 부산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2021년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란 표어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선한 능력을 회복하고 선한 능력의 일꾼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말씀 청종에 온전히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열악한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시고 노후의 삶이 외롭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수능 후 진로를 준비 중인 학생들을 예담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 진행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은혜롭게 추진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미래 자매님 참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참 외로운 자, 아픈 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히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참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미래 자매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잠시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다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교회의 불을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성담부와 그리고 문화위원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며칠 동안 수고를 해서 성단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에 교회를 본 지가 아마 다들 오래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작지만 그러나 이렇게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이번에 불빛을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웃이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장식한 불빛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부르는 성탄절 찬양 속에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찬송가 123장에 보면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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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들밖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노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노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 고어에서 온 것인데, Now all is well 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에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그리고 흑사병이 난무할 때 노엘,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었던 것이 바로 이 노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이 잘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으로,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혹은 직장과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의 짐이 우리의 어깨를 아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노엘, Now all is wel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일어서는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평화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 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들에서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주 오랫동안 양을 치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로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들에서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많이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는 양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들은 흠이 없는 양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으로부터 이 양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바로 성전에서 쓰일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과 또 그들이 기르는 양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 베들레헴 들에서도 성전 예배 때 사용할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양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늘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 예배나
혹은 그 당시 제사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까다로운 규정들을 이들은 모두가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렀던 양들은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양들을 길렀던 그들은 이 성전의 제사의 까다로운 규정들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결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성전 예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예배, 성전의 제사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부적합한 사람들, 그 불결한 사람들,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리고 성전도 아닌 그 베들레헴의 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진정한 성전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성전은 돌로 된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들의 일터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소가 그곳이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하늘에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구주의 탄생, 하나님의 독생자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평화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그들에게 전했던 평화의 소식, 그들에게 전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평화는 어떤 것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 성탄의 평화는 대가가 필요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평화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는 평화가 아니라 아주 비싼 대가를 필요로 하는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 뒤에는 언제나 아주 비싼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비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공연 중에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극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골길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시골 동네 산길을 오가면서 동네 사람들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버스였는데 워낙 험악한 산악 지역을 운행하던 버스였던지라 언제나 매일같이 굽이 휘어 돌아가는 그 산길을 몇 차례 돌아가며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나 다름없이 운행하는 그 버스에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워낙 험한 산악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산악 지역을 운행하던 그 길들의 대부분이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아주 깊은 낭떠러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그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버스를 몰고서 산길의 내리막길을 고개를 하듯이 그 위험을 피해가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운행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운전기사는 저쪽 한 곳에서 아주 커다란 건초더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기면 버스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건초더미가 완충장치가 되어서 이 버스를 안전하게 세워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버스기사는 그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건초더미를 향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그 건초더미를 향해 가는데 그런데 그 건초더미 바로 직전에서 건초더미 뒤에 숨어있던 한 아이가 버스가 오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건초더미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 건초더미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버스기사의 그 머릿속에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버스 안에 있는 그 여러 명의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지고 내리막길을 향해 달리던 그 버스 기사는 결국에 승객들을 살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건초더미 앞에서 환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손을 흔드는 그 아이를 치고서 그 버스는 건초더미 위에서 가까스로 멈춰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희생되었지만 그러나 덕분에 그 버스 안에 있던 8명의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가 다 살았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버스 기사는 그 버스에 치인 아이를 붙들고서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버스에 희생되었던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바로 운전기사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는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극에 나오는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이 극은 단순히 한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지어내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뮤지컬 포스터에는 언제나 짧은 글귀를 적어 놓았는데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나의 생명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글귀를 그곳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바로 그들의 생명은 한 어린 소년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과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대가를 치렀던 그러한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한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이 오늘의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의 이 교회에서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에는 언제나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이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 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바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비우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성육신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평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탄의 평화는 구원의 평화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했던 것은 바로 구주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구주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게 되는데,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기록된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냐?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미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주권 아래에 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뒷덜미를 잡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파괴시켰던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구원의 선물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선물이었고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평화란 무엇이냐? 이 평화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평화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들은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샬롬, 참된 구원,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삶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탄의 평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평화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샬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탄의 평화는 바로 구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며 평화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평화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구원의 삶을 살아라. 이제 너희는 평화의 삶을 살아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구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의 평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 구원의 삶을 그 평화의 삶을 나누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삶, 그 평화의 삶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의 방향성을 지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과의 샬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방향성, 이웃과의 샬롬을 부탁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샬롬에 이어서 이웃을 향한 그 샬롬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에도 보면 언제나 이 두 가지 관계를 함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노엘, now all is well. 내가 이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 뒤에는 언제나 아주 값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향한,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할 그 평화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소중한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평화의 대가를 치르며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뜻이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던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시며 평화의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며 노예를 선포하시며 Now all is well, 내가 이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 염려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평화의 선포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평화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의 손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평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연장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을 닮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그것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일터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의 평화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평온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일터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지의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 1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이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웅을 흘려서 저 하늘의 영광 왕에게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며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에 넷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부산진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얼굴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난 화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골방에서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도 역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마 올해는 저희가 지금까지 드렸던 성탄절 예배 가운데 가장 작고 소박한 그러한 성탄절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한 여관의 외양간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지냈던 그 첫 번째 성탄절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예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작고 소박한 크리스마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예배 때 세례식과 그리고 성탄 주일 때는 유아 세례식이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도 역시 그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낮아지고 난 다음에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주일에 있는 항존직 은퇴 및 서리 집사 정령 감사 예배도 역시 다음 주에는 같이 모일 수가 없는 관계로 다음 주에는 명단만 발표하고 저희가 같이 모일 수 있을 때 작지만 그러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주 중에는 이강일 집사님, 우리 엄영교 집사님 부군이 되시고 이경재 집사님 부친이 되시는 이강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장례를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주중에 그 이강일 집사님 그 가족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인사를 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강일 집사님, 우리 아들이 되시는 우리 이경재 집사님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 오셨는데 이제 우리 이강일 집사님 그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 아드님 되시는 이경재 집사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뒤를 잘 이어서 제가 아버지 목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부터 교회의 모든 그 봉사와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강일 집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이경재 집사님께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게 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번 성탄절 때는 저희가 같이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작은 패키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씩 우리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뭐 아주 화려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작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계속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수료 및 진급 예배도 다음 주 예정되었었지만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수료증과 또 진급 선물은 교회 학교 각 부서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교사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삼열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마감합니다. 각 위원회 및 부서에서는 회계 지출을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입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독은 81호부터 88호까지 있습니다. 2021년 재직부서위원장 임명되었습니다. 예배음영위원회는 김영태 이안수 집사님, 문화위원회에는 김혜옥 권사님, 사회봉사위원회에는 이순혜 권사님, 선교위원회에는 송진식 안수 집사님, 교육위원회에는 장영훈 안수 집사님, 양육위원회에는 이춘일 안수 집사님, 관리위원회에는 김종원 안수 집사님, 재정위원회에는 박종욱 안수 집사님, 목양사역위원회 교구장에는 심선영 권사님, 방순환 권사님, 한명혜 권사님, 서차성 권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